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생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왕이 너를 치를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큐티 제목이고 제가 정한 부제는 꺾여야 돌아옵니다. 입니다. 네, 사람은 인생이 무너질 때에도 더 먼저 우리가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소문이 들릴 때입니다. 네, 그 소문이 나에게 관계가 돼 있고 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낙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낙담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후회도 회개가 아니고 낙담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 그 눈물은 자기 연민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큰 나라들도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낙담이 아니라 즉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였고 이제 아람이 이 곳을 다스리고 있었죠. 전쟁의 요충지가 됐고 문화와 군사력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찬송의 성읍이라고도 하시고 즐거운 성읍이라고도 하실 만큼 하나님도 다메섹을 알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는 것도
또 화려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이제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심판이 오기 전인데도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맛과 아르밧까지, 이 다메섹에서부터 이 아르밧까지 함께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죄는요, 네, 개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낙담하다라는 단어는 네, 힘이 풀려서 네, 손을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손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다메섹은 피곤하여서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떨림이 그를 움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두려워는 했는데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청년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성벽에는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울해지기만 했다면 아직 회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보게 되면 우는 자리에서 또 일어나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경고를 들을 때 내 죄는 보지 않고 내 상황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회개하기보다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또 낙담으로 또 회피하고 그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제 도망가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죄 앞에서 애통하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슬픔에 머물러서 그게 누구의 탓으로 온 것처럼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계속 내 눈이 가려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경고가 들릴 때, 관계가 흔들릴 때 낙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낙담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즉시 회개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마다 주님, 제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낙담이 올라올 때는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 한 가지 죄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낙담에서 일으키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낙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상황 탓, 사람 탓하며 내가 맞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즉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번영과 내 평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게달과 하솔이에요. 이름도 참 어색하죠. 이 게달과 하솔은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장막치고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성읍을 세우겠습니까? 그냥 장막을 치고 이제 양이나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3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에요. 전쟁도 위협도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양떼를 위협이 있으면 전해주면 되고 또 자기들의 삶은 그냥 평안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이제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평안한 백성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으니 이 사람들의 신앙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 자체가 그냥 신앙이 되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의 평안은 회개를 없게 만들었고, 기도를 없앴고, 말씀도 사치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지금 뭐 갖추고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도 사치같이 느껴지고, 기도할 이유가 또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죠. 내가 뭐 문제 일으켰니? 하면서 그렇게 게달과 하솔은 살아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치십니까?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것,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치세요. 양떼, 장막, 낙타, 이 생활의 기반을 치시는 거죠. 그들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가 멈춰집니다. 잘 되고 평안하다는 이유로 말씀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굴러가니 당연합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치는 거죠. 평안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영적 긴장이 다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제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겠다 하십니다. 이 살적이란 건 뭐냐면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새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그런 것들을 새기는 건데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유목민들의 자부심이고 정체성이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것을 깎으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또 우리가 의지하던 자유, 능력, 자랑을 뿌리채부터 흔드시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계속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든 평안을 흔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영역을 우리가 붙잡고 가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자리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있군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올 때 그 불편함이 그냥 이 불편함을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이 불편함을 통해서 주님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영역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굴러갈 때 말씀 없이도 잘 될 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할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문제가 없다며 내가 누리려는 내 번영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평안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게 드러났음이 인정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힘이 꺾여야 회복이 시작돼요. 이 마지막은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 동쪽에 있었던 나라이고 활 쏘는 군사로 유명했던 민족이에요. 35절을 보니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활을 꺾겠다라고 하십니다. 활은 엘람의 군사력, 자존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의지하는 힘, 그들이 의지하는 자존심을 꺾으시는 겁니다. 36절에 사방의 바람으로 흩으시고 37절에 원수 앞에서 놀라게 하시고 38절에 왕과 고관을 멸하리라 하십니다. 흩어지고 쫓기고 왕과 고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또 내가 붙드는 자랑과 자존심을 더 신뢰했던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기도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또 꺾이는 사건 앞에서 나는 억울함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미뤄지는 겁니다. 회복을 바라면서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은 아니야 하면서 나아가는 내가 붙드는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어떤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엘람은 활이 꺾인 뒤에야 비로소 돌아오는 겁니다.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 힘이 꺾여야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살리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꺾이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던 그 한 가지, 우리가 내려놔도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한 가지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자기 의였고, 그게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 힘의 활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꺾이는 상황 앞에서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회복의 시기를 내가 정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묵묵히 회개의 자리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낙담이 아니라 회개로 돌이켜지고 평안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며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오늘 이끄시는 오늘 회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엘람의 강한 활같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활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 힘이 건드려질 때 나는 하나님께 꺾입니까? 저항하며 버팁니까? 내 힘이 완전히 꺾여 돌아오게 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순종으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메섹처럼 소문 앞에서 먼저 낙담하고 회개하기보다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들릴 때 내 죄를 보기보다 상황만 두려워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은 흘리되 돌아오지 않았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낙담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는 믿음을 주시고 게달과 하서처럼 내 번영과 내 평안을 붙들지 않고 문제없는 삶이 축복인 줄 알고 기도를 미루고 회개를 미루고 말씀을 사치로 여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람의 활을 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의지하던 그 힘이 꺾일 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지게 도와주시고 살리시려는 주님의 손길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낙담 대신 회개로 살게 하시고 평안 대신 겸손으로 걸으며 내 능력 대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꺾이는 것이 은혜를 믿으며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